자, 오늘 아합 왕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어두운 궁중에서 빛을 지킨 자 오바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전쟁, 영적 전투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어쩌면 그 사건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가려져 있는 사건이며 본문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한 평신도 신앙인이 조용하면서 깊은 신앙의 흔적을 남겼는가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읽은 18장 오바댜 아합과의 이야기입니다. 오바댜는 악한 왕 아합의 궁정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이세벨의 그림자 아래서요. 그들은 몰랐지만 아합 오바댜와 하나님은 알았죠.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깊이 경외하는 자인지요.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맡기신 자리를 지켜낸 위대한 인물입니다. 어쩌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지만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둡고 타락한 세상, 또 공공의 장소나 조직, 세속적 환경, 어쩌면 아합의 오바댜의 환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비슷해요.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냈잖아요, 오바댜가. 우리 역시도 이런 공공의 직장과 사회와 세속화된 불신앙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18장은요, 아합의 여러 스토리 가운데 오바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바댜의 뜻은 두 가지의 단어가 붙여 있습니다. 오바드라는 단어와 또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드 야후인데요. 오바드는 섬기다라는 뜻이고 야훼는 여호와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깊이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모시고 있던 보스 왕이었죠. 아합. 그는 아주 지도각에 부패했던 불신앙의 왕이었죠. 그 밑에서 일을 했어요. 날마다 신앙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거예요. 괴로웠겠죠.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빛을 드러낸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좀 이따 보겠지만 100명을 누구도 몰래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물심양면으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섬겼던 자입니다. 자, 오늘 먼저 주제를 보기 전에 각 절마다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난 뒤에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요거 좀 주의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자막 좀 계속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요, 아합에게 비가 임할 것을 전하라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사건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어렵진 않지만 1절의 요 구절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라는 구절입니다. 많은 날은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날이 지났을까? 바로 앞장에 있는 17장 24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그 구절 다음으로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 가운데는 와우 계속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앞에와 뒤에가 연결해 줘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요 17장 끝절과 1절 사이에 와우 계속법이 연결돼서 17장 사건 이후로 많은 날이 지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17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부에서의 일로부터 많은 날이 지났다. 그다음 하나 더 주의할 게 3년, 제3년이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성경 퀴즈입니다. 그 몇 년 얼마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이죠. 야고보서나 아니면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정확히 3년 6개월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풀어야 될까요?
많은 날이라는 표현이 답을 줍니다. 이 많은 날이라는 건 사르밧 과부와 함께 보낸 그 시간, 그 집에서 같이 거주하며 있었던 그로부터의 3년을 말합니다. 6개월은 그러면 언제일까요? 17장 앞부분에 있었던 그리시네가에 가기 전 엘리야가 먼저 아합에게 얘기를 한번 했죠. 기근이 올 거라고요. 그때로부터 그리시네가에서의 기간이 6개월. 합쳐서 3년 6개월입니다. 자, 3절, 4절도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자, 이 오바댜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나중에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는 오바댜 선지자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궁 맡은 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왕궁 맡은 자라는 설명이 과거 개역 한글에서는 국내 대신입니다. 국내 대신. 국내 대신이 하는 일은 궁 안에 있던 재정, 물자 이런 것들을 관리합니다. 또 궁중 안에서 일정들 있죠. 여러 가지 일정들. 손님이 오면 그들을 접대하는 것, 식량의 공급, 행정 전반이요. 어때요? 권력이 좀 있습니까? 돈 좀 벌 것 같습니까? 그러죠. 굉장히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 아래 지금으로 치면은 비서실장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꽤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예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무엇합니까? 경외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것도 지극히. 굉장히 많이. 그냥 경외라고 해도 충분한데요. 그렇게 안 하고 지극히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설명을 하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선지자들을 도왔다. 100명을 도왔다는 건데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를 멸하려고 제거하려고 시도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전에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가뭄이 들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바알 숭배하면 이 땅에 가뭄이 들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이게 소문이 난 거죠. 근데 실제로 비가 안 와요. 백성들이 동요하는 거죠. 아니, 왜 비가 이렇게 안 와? 진짜 엘리야의 말대로 그런 거 아니야? 이럴 때 책임을 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바알 숭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못된 엘리야, 여호와의 선지자들 때문이다. 그래서 방금 본 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박해했어요. 짧아도 수개월, 길면 3년, 6개월 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이거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근데 몇 명을 도왔습니까? 100명이에요.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죠. 50명씩 50명씩 굴을 줘서 숨어 지내도록 해요. 먹을 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먹을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최소한의 물이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글쎄 제가 한번 혼자 묵상을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생수를 팔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옛날에는 물 판다고 그러면 저는 옛날에 '아유 무슨 물을 팔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 이 아합 시대 때 물을 팔았을 수도 있겠어요. 물이 너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시내가가 다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구하는 것도 돈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물을 최소한 몇 개월에서 길면 3년 이상 공급했어요. 거기다가 최소한의 먹거리 떡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당 하루에 떡 한 개만 줬다고 생각합시다. 쪼개서 먹으라고요. 그러면 100명이니 하루에 몇 개를 줘야 돼요? 떡 100개예요. 그리고 한 달이면 몇 개예요? 네. 계산. 네. 100 곱하기 30. 3,000 개예요. 10개월이면 3만 개. 1년이면 36,000 개. 3년 했으면 10만 개예요. 여러분 이걸 공개적으로 펀드를 조성할 수 없어요, 현재.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자기 있는 돈으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말로만 경외한 게 아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을 공개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4절 봤죠? 여호와를 경외하되 어떻게 경외해요? 지극히라는 말을 성경에 쓰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또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5절 6절을 보면 왕의 절박함이 나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물이 없으니까 다 죽게 생긴 거죠. 절박한 마음으로 비서실장과 함께 물을 찾으러 직접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나를 따라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이곳저곳을 막 찾아다니는 모습이 왕의 절박한 심정을 읽을 수 있게 해요. 하지만 이 왕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뭄이 무엇 때문에 누가 내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린 거죠. 하나님의 징계였잖아요. 그러면 이 징계를 풀기 위해서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만 찾고 동원할 뿐이죠. 또한 가만히 읽어보시면 5절에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 구절도 참 안타깝습니다. 왕으로서 물론 경제 중요합니다. 이게 경제와 관련된 거예요. 말, 노새, 짐승 이런 게 농사와 무역을 위한 것이니까요. 근데 이걸 걸어낼 게 아니라 뭘 걸어내야 돼요? 백성을 걸어내야죠.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떡 좀 달라고 하니까 이게 마지막 음식입니다.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백성들도 죽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사실 5절에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하기 전에 백성들이 살고 말과 노새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었죠. 자, 아합의 절박한 심정은 알겠지만 그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지금 본 5절과 6절이에요. 7절과 15절 긴데요. 요거는 다 보지 않고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기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갑니다. 7절과 8절 사이에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물 찾으러 갔다가 가던 길에 엘리야를 보게 된 거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나를 봤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내가 만날 거라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9절과 15절에 오바댜가 선지자님 안 됩니다. 선지자님을 봤다고 했다가 선지자님이 여호와께서 홀로 어디로 데려가셔서 없어져 버리면 왕은 자신을 기만했다고 하여 나를 죽일 것입니다. 선지자님,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입니다. 제가 100명을 도왔던 소문 혹시 선지자들 사이에 듣지 못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쭉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는요, 이런 주제로 한 가지 주제입니다. 불신앙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악한 왕 곁에 선한 신하 오바댜가 있는 거예요.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서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냐는 거죠.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오바댜는 선지자를 박해하던 아합 왕 궁정 한복판, 그것도 왕의 가장 가까운 참모, 국내 대신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신앙이 좋은 오바댜였다면 불신앙의 보스를 모시고 있는 그 일이 즐거울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바댜는 늘 아합과 이세벨의 불의를 봐야 했고요. 여호와에 대한 증오, 선지자에 대한 증오를 들어야 했고요. 우상 숭배를 목격해야 했고요. 자신은 하나님을 계속 믿어요. 이 괴리감, 그 현실 속에서 좌절했을 겁니다. 아, 언제 끝나지? 저 아합 왕 변하지를 않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은데 변하지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이 오바댜 이야기는요, 불신앙과 죄악이 만연한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어두운 궁중에서 빛을 지킨 자 오바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며 동시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와 뜻들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현실의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자, 내용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하셨어요. 믿는 자녀로. 그리고 그를 너가 앞 옆에 가서 빛으로 살아가 보내신 거예요. 지금 제가 두 가지 표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부르셨고 오바댜를, 또 그를 아브람 곁에, 악한 세상이지만 그곳에 보내셨고.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요, 험악하고 더럽고 죄악 관영한 세상 가운데, 우리도 더럽죠. 죄인이죠. 그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부름받은 자가 성도예요. 부름받은 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동시에 성도는 또 어떤 존재냐? 너 그러면 여기만 있어가 아니라 너 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세상으로 보냄받으자라는 거예요. 오바댜가 그런 인물이죠. 오바댜가 죄악이 관영했던 아합의 시대에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줬어요. 믿음을 알려줬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능을 알려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합에게 오바댜, 너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보냈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이 긴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부름받음과 보냄받은 이 둘 사이에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세상의 가치관, 타협, 편리함, 성공 중심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죠.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역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죠. 직장, 학교, 그리고 가정, 정치, 문화, 기술, 모든 영역이요, 더 이상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불신앙의 방법으로 돌아가고 있죠. 우리가 그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주 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로 다시 부름받았어요. 이 자리로요. 그러고 나면 내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보내지는 거죠. 보냄받아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치거나 고립된 삶을 살면 안 돼요. 과거에 수도원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죠. 물론 내가 부름받아서 수도원에 들어가 생활하는 동안에 내 경건과 거룩이 막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수도원에 있을 수는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세상으로 가야죠. 보냄받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냄받았을 때 우리는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어둠과 결탁하지 말아야 돼요. 어둠과 동화되지 말아야 돼요. 어둠과 결탁하지 않으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바댜가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오바댜가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 그 세계 속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부르셨고 그를 다시 왕의 옆으로 보내셔서 그를 살아갔지만 어둠에 결탁하지 않죠. 어둠 속에 동화되지 않고 그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간직하며 빛을 비추는 신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되 세상을 도피하는, 세상으로 파송된 사실을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느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죠. 난 교회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주일날만 여기에 와 있는 동안 구별된 요것만 아니라 우리는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짚고 싶은 것은 진리의 충돌과 사랑의 헌신입니다. 진리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가 그 긴장감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 보냄받은 자, 그 둘 사이의 긴장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의 죄악, 인간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죠. 그래서 복음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거부감과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게 다 편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꼴이요? 아니죠,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꼴이 하나님 뜻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에요. 복음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과 진리대로 살다 보면, 그러면 편할 것 같지만 어떻대요? 세상이 나를 미워할 거라는 거. 근데 그 미워하는 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니 너가 미움받는다고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 그리고 진리와 복음은 세상과 충돌하게 돼 있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하지만 이 복음의 충돌, 복음의 충돌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 복음의 충돌과 사랑의 헌신인데, 이 복음은 충돌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사랑의 회복과 구원이 목적이죠. 그런 점에서 복음과 진리는 세상을 반대하는 건 맞지만 동시에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충돌하는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사랑의 헌신으로 복음과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돼요. 성도는 그래서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고 전해야 되는 거죠. 오바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오바댜 여호와 신앙의 진리를 붙들며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날마다 진리의 충돌을 경험했을 겁니다. 고뇌했을 겁니다. 나 계속해야 돼? 나 너무 힘든데?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 너무 힘든데? 나 돈 모을 만큼 모았는데? 이제 그만할래?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바댜는요, 방금 이야기한 그 진리의 충돌과 동시에 사랑의 헌신을 잃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아합을 변화시키고자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모시고 있는 왕이 변화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를 따로 이렇게 되기를 원했을 거라는 거죠.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만 그 나중에 보면 그 갈멜살 전투 후에 약간은 회개하는 듯한 아합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그게 나와요, 조금. 그냥 읽으면 약간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제 추측에 아마도 오바댜가 곁에 있었으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오바댜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어두운 세상, 궁중 한복판에 둔 거예요. 하늘에서 만약에 이 아합의 궁궐, 사마리아 성을 쳐다봤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사마리아 성 그 아합의 궁궐 안을 쳐다보니 전부 다 새카만 암흑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거기에 빛이 하나 보이죠. 누구예요? 오바댜의 빛인 거죠. 우리를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랑에 헌신을 하며 진리가 충돌할지라도 너는 복음을 전하는 보냄받은 자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요, 빛의 사명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구별된, 부름받은 자. 그러면 동시에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성도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긴장 속에 오바댜는 괴로웠어요. 날마다. 쉽지 않은 자리예요. 자칫하면 내가 100명을 도와줬던 그 일, 돈 쓰고 물 쓰고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써서 그 일을 했었는데 아합에게 걸리기라도 한다면 죽을지 모르고.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와 구별된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시간이 끝나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부름받은 자요, 보냄받은 자, 이 긴장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